어, 이번 주에 시편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은 사실 기다림과 떼어놓고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쩌면 대부분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누구의 말처럼 이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또한 기다림입니다. 분명히 믿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럴 줄로 확신하는데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게, 버텨보는 게, 그리고 믿어보는 게 가장 힘든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또 곤란함입니다. 근데 오늘도 27편의 성도 다윗, 그리고 또 어쩌면 시편의 이 27편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1절에 보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파먹으려고 내게로 달려듭니다. 3절에 보면 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주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찔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적들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쥐어뜯으려고 달겨드는 모든 상황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런데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원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전쟁의 세상 속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칼이 오고 온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아찔한데, 그러한 전쟁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의 살을 파먹으려고 하는 대적과 또 원수들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의 두려움들이 나를 둘러쌀 때도 있었는데 그때처럼 나는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나는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내 살을 뜯어 먹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받는 것을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는데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설령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기에 내 기대와는 달리 전쟁이 일어나고 내 상황이 위협받고 내가 적들에게 조롱받고 오히려 내 살이 파먹고 뜯길지라도 나는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부닥뜨리는 상황이 매일 아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대와 정말 너무나도 컨디션도 좋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지만,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왠지 컨디션이 안 좋고 왠지 상황이 다 어긋나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으로 치달을지라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기대거나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는 좋고 오늘은 나쁘고 내일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예측 불허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못 되고,
좋으나 나쁘나 싫으나 좋으나 기쁘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수록 확인해 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전 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 아마 그렇게 돼 있고요. 나는 당황하거나 대언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송하는 구절이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내 기대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괜찮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라면 내 기댈 것 없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안전하게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버텨보고 한번 괜찮아 해보고 태어나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 다윗의 든든한 백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백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밤새 뒤척이거나 아니면 지난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난 며칠간이 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아니 앞으로도 아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파노라마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살아볼 수 있는 이유는 내 든든한 변하지 않는 나의 후견인 후원자 아니 내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또 말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역시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오늘 내가 바라보는 현실은 여전히 악인들이 나를 지금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또 군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그 일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서러운데 참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엿하고 반듯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안한 하나님 믿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없는 삶을 영위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는 이유는 우리가 내 평생 죽어서까지 꼭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을 가기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평생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내 평생 안 좋은 일만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평생에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 인생을 걸어서라도 걸고서라도 끝까지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므로 괜찮을 수 있는 게 우리 신앙 여정인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못 산다고 아프다고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저주받은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내 본향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막 일으켜도 그리고 내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안 무너지길 바라지만 기도하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무너지시면 우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내 믿음만 안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괜찮은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더욱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집중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집에 가면 내가 내 평생에 정말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누리는 게 많으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이것도 저것도 불만과 불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열악하고 기댈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열악함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괜찮아지고 순결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한 곳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다닐만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교회, 기도, 예배,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좀 아파야, 조금 힘들어야, 조금 부족할 때 그제서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우리한테 그거 안 주시겠어요. 속상할 때도 있죠.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 왜 그 내 눈물을 왜 안 닦아주십니까? 속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신앙의 증거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좋아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열심히 믿었더니 이러한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업적과 어떤 공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는가? 그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일, 이 성도가 맞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왜 그렇게 원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이끌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의 본성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고 거기에 감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게 된 본성을 회복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프든 강건하든지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창조 목적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고 경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도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의 변화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열악함과 문제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것이 1단계. 근데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점점 더 이거 포기해야 되나 보다. 계속 실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구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체념하게 되다가 그 마지막에 정점에 뭐냐면, 그러면서 모든 내 문제들이 거쳐지면서 한 가지 남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문제들 막 복잡한 거 설명드리다가 다 체념이 되면서 하나님만 남아요. 그러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정점에서. 그러면서 뭐가 변화되냐면, 내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 때 내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체념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놀라운 고백을 해요. 분명 안 이루어졌거든요, 기도가. 그런데 분명 안 이루어졌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닌데 본인은 정작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다림에 체념했던 것 가운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떨궈지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바뀌어버리고 그 안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런 열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맛보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래도 응답된 것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 그래도 복 주시고 건강하고 조금 넉넉하고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응답과 은혜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대적과 살이를 파먹혀지는 그런 위협 속에서 5절에 이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구나. 기다릴 때까지 너 혼자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충분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도 그냥 만족이 돼버리는 상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인 거죠. 육신적으로는 슬프고 안타깝고 버겁지만 나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바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안전한 곳에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되죠? 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전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다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뭡니까? 지금 직전까지는
원수가 달려들고 있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지막 호흡, 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예배 드릴 생각도 못하지만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두려워서 벌벌 떨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너질까 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에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지막 호흡이 비명이 아니라 찬양이 되게 원하고 내 마지막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면 좋겠는데 세상에 다른 부질없음에 미련 따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순간 그래서요. 그래서 6절에 이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8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9절에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끝까지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1절 여호와여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도를 가르쳐 내 원수를 생각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절 왜냐하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죽음의 땅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도들아 함께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대기실 같은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대기실이요. 병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대기실 보면 다 아픈 사람들만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 없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아파서 여기가 아픈데 거기가 아픈지를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아프시냐고 막 서로 비명도 지르다가 여기저기 누리는데 대기실에서는 아파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온 곳이니까. 그래도 아프다고 엄살피고 소리 질러서 울어도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왔으니까. 그래서 의사 만나러 왔고 조금만 보면 진료받아서 약을 먹거나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대기실에서는 다 아프다고 왔지만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이 아침에 소리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대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고 또 한번 가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죽음에서 장사된 지 사흘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죽음으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